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강도들의 공의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강도들의 속을. 좀 마음에 이제 와닿으세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강도들의 교회. 왜 또 웃으세요? 자, 오늘 말씀 강도들의 공의회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뭘까요? 아, 네, 맞아요. 빨대예요. 네, 뭐 빨대는 다양한 용도가 있죠. 네. 그렇죠. 뭐 빨대분 다양한 용도라고 해봐야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예. 부신마와 마찬가지로 음료수를 뭐 간편하게 또는 입에 안 대고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빨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보시는 이 빨대에 구멍은 모두 몇 개일까요? 네, 구멍. 2개. 2개예요? 하나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질문 쉽죠? 2개예요, 하나예요? 통일합시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쵸? 2개죠? 정말요? 하나? 통일하자니까 또 이게 통일이 안 되네요. 자, 이거 갖고 오늘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봅시다. 자, 빨대 구멍이 몇 개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요, 이게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과연 빨대 구멍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방금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개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니까 2개다. 맞죠? 틀려요? 아니, 구멍이 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빨대 보면은 위에 구멍 하나 있죠? 밑에 구멍 하나 있죠? 2개죠? 맞아요. 자, 그런데 구멍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있는 구멍을 딱 보면은 통으로 이어져 있죠? 우리가 그거를 빵꾸가 딱 뚫리면은 그게 구멍이 하나라고 하지 2개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요, 2개요? 하나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다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2개죠? 맞다고. 1개죠? 맞다고. 자, 그런데 심지어는 구멍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빨대는요, 사실은 아무 구멍이 없는 직사각형을 돌돌 말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도로 펼치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맞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구멍이 2개다. 1개다.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걸 갖고요, 몇 년 동안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구멍이 두 개냐, 하나냐, 아니면 없냐 가지고 논문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제 그 반지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수학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 배우시는 거예요. 위상 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상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빨대를 꾹 누른 거예요. 쭉 누르면은 결국은 그 형태가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지 형태가 되죠. 자, 반지는 구멍이 하나요, 두 개예요, 우리가? 그렇죠. 반지의 구멍은 하나라고 하면서 왜 그걸 쭉 늘려놓은 빨대는 하나다, 두 개다, 아니 없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상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걸 쭉 눌러갖고 보면은 구멍이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다. 예, 이제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 빨대 구멍이 한 개인 것으로 귀결이 됐는데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워요 지금. 그죠?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렸으면 아마 피 터지게 싸웠을걸요. 두 개 파, 한 개 파, 아예 없다 파. 자매품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 보면은 만화에 나오는 이 짱구란 아이인데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뭐 있죠? 그렇죠. 과연 엉덩이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아니 왜 집사님 왜 모양으로 이렇게 하셔? 그러면 이거 곤란해. 모양으로 이렇게 자꾸 하시면 이게 곤란하죠. 자, 궁둥이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 두 개? 또 어떤 분들 또 없다 또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난 궁둥이가 없슈. 아니 이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상상하시고 정 모르시겠으면 거울 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알아요. 자, 아니 빨대가 구멍이 한 개다 두 개다 뭐 진짜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궁둥이가 한쪽이다 두 쪽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진짜 생사를 오고 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맞아요. 이게 뭐라고 이걸 몇 년을 싸울 이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 윽박지르면서 혈압 높일 이유도 사실은 없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 별것 아닌 논쟁도 말싸움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이 싸움이 극단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여러 가지의 싸움들을 보면은 그 시작은 아주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질문과 말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로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로마 얘기 많이 했어요. 서로마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온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외부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태롭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 이제 동로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동로마는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손자, 이 손자가 이제 다스릴 때예요. 테오도시우스 2세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2세라는 이 별칭이 붙은 거죠. 428년에 황제가 새로운 교회에 주교를 선출을 한 거예요. 황제 입김이 닿아서 주교를 선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림 속에 보이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주교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의 출신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 목사로 단에 서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럴 수가 없죠. 이 교단이 정한 이 신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이 세 군데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알고 보면 그 뿌리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참 유치하게도 어떤 때 보면은 꼭 그걸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덜어는 있어요. 참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목숨 걸 일이 없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주교는요, 그 당시 대표적으로 두 개의 학파가 존재했는데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학파에서 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과정에서 선출되었느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이 황제의 입김이 작용해서 안디옥 학파 출신인 네스토리우스가 동로마의 주교가 됐다?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안디옥 학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상에 보시면 이 안디옥파는 여기 안디옥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또 다른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가운데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화면석에 보시는 바로 이 사람이 키릴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은근히 자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반장 선거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나가면은 그럼 나도 그냥 좀 뽑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내미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간 이유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나가 나 가만히 있으려고 이번에 반장 안 나가려고 2학년 때 반장을 해먹거든요. 근데 반장 해갖고 지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올해는 반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찔러가지고 야 반장해봐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서 했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받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순진해갖고 정치를 잘 모르시는군요. 너 반장 해봐라고 한 사람이 아니죠. 네가 나 찍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정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순진한 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네가 반장 나가면 내가 찍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그놈이 안 찍었어요. 그래서 두 표 차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교가 됐어요. 이 동로마의 주교가 됐는데 은근히 그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라이벌이죠. 적대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키릴로스는 아주 내가 됐으면 하는데 막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네스토리우스를 경계를 합니다. 뭐 좀 꼬투리 잡을 게 없나라고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그런가비도 하고 넘어갈 뻔했죠. 자,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자, 여기 계신 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같은 뿌리지만은 전혀 다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카톨릭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많이 부르죠. 자, 보시는 그림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와 예수님. 그런데 옆에 있는 글씨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하나님의 어머니.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문제의 불씨가 된 거예요. 자, 방금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빨대가 구멍이 2개지 하나인지 관심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2개인가? 1개인가? 없나? 그렇게 이제 고민해 보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어요. 두 번의 큰 굵직굵직한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잠재워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에 관한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시다. 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동일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예 기정사실화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이에 지금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 싸움인 거예요. 누가 대빵이 됐느냐 가지고 막 서로 견제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뭔가 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막 흘리고 막 이렇게 보다가 그때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면요. 아직까지도 자,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아직도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죠. 자, 우리 신성이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방금 말씀인 것처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인카네이션이라고 제가 약간 좀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오셔서 살아가셨고 유년을 지내셨고 장성하셨고 마침내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지만 이젠 종지부가 다 찍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죠. 자, 예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을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안 낳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미 다 나왔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은 신을 낳았다라는 건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자꾸 제가 헷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또 헷갈리네. 여기까지 오면 또 헷갈리고. 이 논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주장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 주장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 어떤 이 흐름이 있었느냐면요. 오늘날에도 제가 이 질문 드렸는데 헷갈리죠.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뭐 하나님의 어머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가지셨지만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만 들으셨다면은 그럴 수도 있네 또는 맞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지식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 철학적 사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만큼의 지식적 수준이 없어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신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편한 거는 누구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편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라는 그 모성, 또 그런 따뜻함,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감히 나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께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지만은 그냥 그들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는 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형식이 갖추어지고 그 형식 속에서 어떤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찾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처럼 이제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키릴로스가 맞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스토리오스, 아주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학파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해요. 인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네스토리오스 학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호라, 키릴로스가 꼬투리 잡을 게 생겼어요, 없어요?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따랐단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는 가운데 네스토리오스는 아니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리아 무시한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동방 로마의 주교 네스토리오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라는 공식 성명서를 이제 이 키릴로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동방 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중에 가서는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개신교와 저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논쟁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성당 1, 2년 다니신 분들도 이런 얘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원인과 배경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키릴로스가 제가 마리아 무시한데 인정 안 한대.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 이단이지? 나가니까 이 네스토리오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네스토리오스 재수 없어. 밥맛이야. 걔는 마리아를 인정 안 한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키릴로스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끌어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끌어들이겠습니까? 서방 로마의 주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서방 로마의 주교가 끌어들인다고 딸려올 사람입니까? 네, 딸려올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본점은 어딘 거예요? 동방이에요, 서방이에요? 본점.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본점은 서방에 있어요, 서방. 로마가 본점이에요, 본점.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많은 거는 서방이 아니라 동방이에요. 그러니 동방의 주교를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방의 주교였습니다. 키릴로스가 서방 주교도 와서 내 편 좀 들어달라고 하니까 옳다고 와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완전히 뭐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아니 내가 뭐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요,
오, 저 사람 저 말 돌리는 거 보소? 마리아를 끝까지 무시하네? 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논쟁이 황제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는 거의 이제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만큼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 동로마의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가 서로마의 발렌티니우스 3세 황제한테 연락을 해요. 야, 거기도 문제 많지? 야, 여기도 장난 아니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회의 한번 해서 이 논쟁을 잠재웁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나서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맞다라고 했던 이 키릴로스 주교가 에베소 공의회에 모이게 될 198명의 주교들과 국가 관리, 공무원인 거죠. 고위 공직자들인 거죠. 198명의 주교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그거 줬어요. 아, 뇌물을 주면 돼요?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요. 자, 돈 좋죠?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니, 내 마음이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똑같아. 돈 조심합시다.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키릴로스라는 주교가 거기에 모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돈으로 다 매수를 해요.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가 다 손 써놨지. 야, 이 회의는 이미 결론 난 거야.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가 야, 내 편을 좀 더 끌어모을 테니까 내 편 올 때까지 이 회의 연기 좀 하자 라고 해요. 자, 키릴로스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 그래갖고 회의를 그냥 강행해 버립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스토리우스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어머니 맞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완전 이단이네, 이단. 너 이단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졸지에 동방 로마의 대주교가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아갔고요. 그리고 여론이요 더 들끓어오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니까요. 결론 났잖아요. 저놈 잘못된 놈이다 라고 하니까 시민들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마리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막 들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또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빨대 구멍 몇 개예요? 할 때 2개, 1개, 막 그 파가 나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황제가요 괜히 회의 주최했다가 자기가 봉변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네스토리우스, 너 유배 가라. 유배까지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옳은 말 했다가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저 요르단에 있는 이 페트라로 유배를 가고, 거기서도 또 여러분 페트라가요 지금은 관광지지만은요 가보면은요 맨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진짜 그야말로 유배를 당하면은 거기서는 진짜 꼼짝없이 쫓겠구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인데, 거기로 유배를 당했다가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쫓겨납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유배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네스토리우스를 따랐던 안디옥 학파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디옥 학파도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안디옥 학파도 이제 추방을 당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로마 쪽으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양, 아시아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페르시아로 가기도 하고, 흘러가서 인도로 가기도 하고, 흘러가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미국까지 갔다고요? 너무 막 가신다. 거기 가려면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중국까지 갑니다. 그 시대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아니고요. 안디옥 학파가 밀려나고 쫓겨나고 해서 쭉쭉쭉쭉 간 게 나중에는 당나라 시대까지 가요. 그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가 돼요. 그래서 당나라 때 전파된 기독교를 경교라고 해요. 예. 이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는 그 경교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옛날 유적들 보면은 아주 재밌는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그 부처님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예수님 같으네? 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경교라고 해서 당나라까지 흘러온 안디옥 학파의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우리 나중에 그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디옥 학파 참 비참해진 거죠. 자, 이 키릴로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키릴로스는요. 그 네스토리우스 그 한 놈 쫓아내려고 이 짓을 벌려놓은 거예요. 지금 로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빨대구멍이 하나다 두 개다 인 사람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키릴로스가 다시 야, 우리 통합하자. 우리 하나로 하자. 그렇게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결국 회의를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를 개최할 때 이제 주가 된 게 어느 학파예요? 안디옥 학파 사라졌으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제는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그럼 우리도 좀 정리를 좀 할 게 필요한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헷갈리네. 이거 어렵네.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건 안디옥 학파였습니다. 안디옥 학파는요. 예수님 안에는 분리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존하고 계시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내세우기 시작한 주장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자,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자, 이대로 밀고 가자라고 하면서 449년에 아까 보였던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또 모여요. 야,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 다 모여. 우리 한번 토론을 해갖고 의견 하나 합치자. 자,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아주 과격주의자, 이 과격 운동가입니다.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몽둥이와 깡패들을 준비해 가요. 회의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몽둥이와 깡패를 데리고 딱 가서 내 말에 반대하는 놈, 들었어. 막 들고 패고요, 막 끌고 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만장일치로 통과! 도둑놈처럼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나중에는 449년에 이루어졌던 이 에베소 공의회를 공식적인 회의로 인정을 하지 않고 강도들의 공의회다. 날치기 국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강도들의 공의회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오히려 통합을 시키기는커녕 사람들의 불만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451년에 테오도시 2세 황제가 말에서 떨어져 죽어요. 사냥 갔다가. 그 뒤를 이어서 마르키아누스라는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시끌시끌했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종교적인 논란을 빨리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외적으로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 위에 훈족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훈족이 밀려오는 바람에 고트족까지 와서 로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훈족이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결론이 맺어집니다. 세 가지 결론은 뭐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첫째, 아리우스주의는 반대한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첫째는 아리우스주의는 반대한다. 두 번째, 참 이게 그래도 합의를 봤다고 본 게 바로 이겁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도 반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인정한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가면 동정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칼게돈 공의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합의를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폭력적인 유티케스, 그 사람이 막 몽둥이로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무사통과시켜버렸잖아요. 유티케스의 주장도 반대한다. 신성이 인성을 막 흡수해,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왜 자꾸 뭐 흡수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라고 그 주장하는 단성론도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결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특별히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상을 뒤엎고 막 채찍으로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말 다루는 그런 채찍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그 배경이 있죠. 당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예요.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돈만 통용이 되는 겁니까?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로마 돈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돈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 또는 황제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예.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써도 그게 성전까지 가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하는 돈 또는 물건으로 바꿔야 된다. 맞죠? 엄밀히 따지자고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떼기 시장이죠. 막 밖에서요. 더 싸게 준다고 그러죠. 막 소새끼가 막 울고 있죠. 염소새끼가 울고 있죠. 똥 오줌 싸고 있죠. 비둘기가 막 놀러 다녀가지고 막 그거 잡느라고 막 정신없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입장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인데. 자,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웠던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뒤집어 푼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뒤집어 푼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마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것도 계속 맞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도 우리가 맞는 줄로만 그냥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건 맞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니들이. 강도의 굴을 이 소굴로 만들었다. 왜 예수님이
물건, 야, 여기서 물건 팔면 안 되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장소는, 이 성전은 어디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다 나왔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그럼 이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근데 왜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또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를 하셨는가? 힌트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남이라고 하는 올리브죠, 올리브. 이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감남산에 뭐 하러 가셨대? 놀러 가셨대? 여행하러 가셨대? 자러 가셨대? 아니죠. 기도하러 가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7절의 말씀 보면은 이 37절은요, 바로 오늘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고난주의를 맞이하기 전 수요일에 하신 일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사 하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이뤄 나가고 하는 준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죠. 피를 말리는 거예요. 크면 클 행사를 치를수록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주 뭐 하셨겠습니까? 엄청 바쁘신 거예요. 엄청 바쁘신 거예요. 일주일에 예수님의 스케줄 보면은요, 가는 데마다 말씀 전했고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병든 자 고치고, 그냥 쉴 틈이 단 1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수요일만큼은 우리 주님의 스케줄이 조금 널널했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저녁 돼서 밤이 되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아닌데요? 성경 보세요. 쉬러 가셨어요. 쉬러. 왜 안 믿으셔? 다들 그냥 이렇게 불신하니까 빨대가 구멍이 2개다, 1개도 통일이 안 되죠. 그냥.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성경이 쉬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쉬시니 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요, 예수님의 쉼은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쉼은 기도요. 그 기도는 누구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쉬는 까닭을 그냥 우리 몸뚱이 하나 편한 것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쉰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구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다른 데 더 정신 팔려 있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여야 될 교회가 그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매매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강도의 소굴인 거죠.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로마 서로마 삐그덕거리고 휘청거리는 그 이유, 결국은 다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뭐 하다가요? 싸우다가요. 뭐 때문에요? 빨대 구멍 새는 것 때문에. 또
똑같은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 좀 적용해 보면서 우리 남은 3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대 구멍 하나든 그것이 둘이든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다가 누구 하나 죽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로까지 우리가 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라고 하면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따지고 싸우고 맞네 틀리네 싸우는 사람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강도가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머무는 자리마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기쁨을, 감동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